네, 안녕하세요. 4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4월도 지나가고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 5월에는 더 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의신 곡과 406장. 예전 찬송가는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사탄의 실제를 인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에 입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입문하면서 또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존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탄도 실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탄의 실제를 인식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은 과연 실제하는가? 그리고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탄은 실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이 실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마귀를 가리켜 시험하는 자라고 했고 예수님은 이 마귀를 가리켜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시험하는 자이며 실제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이 가인을 유혹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도록 유혹하여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게 했던 존재입니다. 또 사탄은 다윗을 유혹하여 밧세바를 취하도록 했고 솔로몬을 유혹하여 바로의 딸들로 아내를 삼게 했으며 가룟 유다를 유혹하여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도록 했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땅값 얼마를 감추도록 유혹했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간혹 사단이 있긴 어딨어.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사단의 이 실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그 간교한 술책은 자신이 없는 존재처럼 가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의 간첩이 어디 있어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가장의 천재로 없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를 가장하여 자신이 마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지만 자기의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는가? 사단이 하는 일은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입니다. 먼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별명이 바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불신자들의 눈을 가리우고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절하는가?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이죠.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아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분을 만나 전도한 일이 있는데 그분은 매우 가정적이고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자신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 자신은 죽음의 초연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속 좁은 하나님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의 말 배후에는 사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사단은 악한 일을 행하도록 유도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든 배경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경에 바로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파렴치한 행동을 하면서도 마치 아무 죄 없는 사람처럼 뻔뻔하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날 정과 3범, 4범 또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임내 하면서 얼굴을 내밀면서 뻔뻔하게 행하는 그 행동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를 말하는데 사단의 하수인이 되면 죄를 지어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있는 대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단의 장난입니다. 심지어 사단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도 하는데 사단은 신자라고 해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유혹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쁨도 있지만 또 복도 받지만 아울러서 시험도 따르게 되는데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케 함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미신에 빠져있던 집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가정에 그 집안에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한 가정의 복음화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이 술책에다 부립니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그 배후에 사단의 간교한 술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가?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를 따랐지만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사단을 대적하는 관계가 되자 사단은 더 이상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넘어뜨리려고 더 강하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했던 욥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시험을 했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까지 유혹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실제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실제를 인식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해서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계자를 찾고 있는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악한 사단은 오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사단의 실제를 인식하고 이 악한 사단을 대적하여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시시각각으로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